6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로부터 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 통일왕국.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아브넬이 부추겼던 그 이스보셋도 또 해결해 주시고, 그 다윗은 손 하나 까딱도 안 됐어요. 오히려 다윗은 저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오히려 덕으로 대했습니다.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덕으로 대하고 저들이 죽었을 때에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다윗은 역시 큰 자다. 그 아주 옛날에 10여 년 전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무 신바람 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숱한 위기,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왕이 되었으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서로 다른 그런 또 왕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 어지러운 그런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한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급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막 그러는 차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행동하고 움직이면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이 없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못 참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었는데 그렇게 숱하게
내가 잘못해서 일을 그리치고 낙심할 때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를 기다려야지. 뭐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데 그 말씀으로 좀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달아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또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믿음 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참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나머지 33년 그래서 도합 40년을 이제 왕으로서 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70살에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의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온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온 백성들이 잘 먹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그러한 시대가 위대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고 외세의 수많은 침입, 여러 가지 불안한 어떤 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다 인정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온 나라 백성들이 평안한 그런 시대를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 40년의 시대는 대부분 나라가 부강하고 외세의 침입도 특별히 없었고요. 전쟁을 해서 오히려 그 영토를 넓혀갔던 그런 시대다.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왕이십니다.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 다윗이 위대해서 그럴까요? 정말 다윗의 능력이 출중하고 다윗의 인간됨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은 또 하나님밖에 없으니 정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아마 백성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것이 참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너무나 멋있어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될 터인데 뭐가 부족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부단히 인내하시고 십수년 동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실 거야. 정말 이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 아닙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은 조급증이에요. 조급함, 불안함. 이걸 버려야 돼요. 조급함, 불안함. 이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안 좋은 그런 씨앗이 되겠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통일 왕국의 멋진 아름다운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